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내러티브가 시작이 됩니다. 순환 이야기가 14장 1절부터 15장 47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좀 14장 15장 정도라 하지만은 어떤 신학자는 마가복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확장된 서론이 첨부된 순환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게 첨부가 됐다 뿐이지 마가복음의 거의 많은 내용이 순환 내용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아서 알겠지만은 마가복음 2장부터 2장 3장의 논쟁, 5가지 논쟁인가 살펴볼 때 벌써 3장 6절 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2장 논쟁 시작되고 3장 초반부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풍랑, 그거는 악한 영에 의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계속적으로 수면에 올라왔다가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14장에 이르러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 이런 것들이 실행에 옮겨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절, 2절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은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배반의 행위 혹은 음모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뒤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고, 그 사이에 그 음모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일주일도 채 안 됩니다. 그 기간에 걸쳐가지고 일어나는 예수님의 이 순환 이야기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사건이다, 이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아름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이제 피로 물드는 고난의 순환의 이야기들이 십자가상의 죽음까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역할도 하지만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적인 메시아로서의 일들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에게 기름 붓는 행위를 하는 자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다, 것이 우리를 놀래키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순환의 길을 가야 하는 때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 자신과 동행하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겁니다. 모두 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자기에게 비록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였지만은 사랑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니까.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겠고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 2절 보시면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세우는 종교 지도자들 보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살피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가지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뭐냐면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때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베드로가 가면서 부인하는 사건들 다 보면은 깨어 있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다. 그러할 때 깨어 있지 못하게 되면은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나오죠. 우리가 유월절이 어떤 절기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엄청난 사건이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때 세워진 절기입니다. 지나간다는 뜻으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 이집트 백성들의 문지방에는 당연히 피가 묻혀질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행위를 알려줬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심판을 행할 때 문지방에 그 피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만으로도 심판을 그대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묻지 않은 쪽은 다 이집트인들 집안이겠죠. 그래서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말대로 이 양의 피를 다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세워진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합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유월절이라면은 일주일간의 절기, 행사, 이게 다 포함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만 나온다고, 무교절 행사의 첫째 날만 무조건 가리키는구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리고 이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는 게 14장 순환 이야기의 첫 구절에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다는 게 그저 언급된 게 아니죠. 그 시간적인 의미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유월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죽임을 당했던 유월절 양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창조,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그 사역을 진행하실 분이 누구다?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구원하신 그걸 다시금 죄로부터 구원해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해내실 그 사역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또 우리한테 암시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유월절 절기를 언급하는 그 속에서 담겨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순환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3번째 가장 자세하게 언급하시면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이들이 방법을 찾는데 지금 시기가 이틀 지나면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 명절이 그것도 그냥 명절이 아니죠.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러니 2절에 보면은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 명절을 지나치든지 아니면 명절 앞에 끝내버리든지 이런 의도를 갖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밀란이 날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진짜 실제적으로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유월절 절기 때는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게 뭐죠?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해방, 메시아가 오셔가, 그것도 누가? 다윗과 같은 왕적인 메시아가 오셔가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뭔가 한 인물이 탁 튀어오르면은 아하 메시아다 이래 생각하고 함께 막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두 명 동참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이 당시 유월절 기간, 예루살렘 도시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50만 명 정도에 육박했답니다. 평소보다 한 대여섯 배 많은 인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양산 인구가 한 33만 됩니까? 이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이 6월절 절기 행사 때 예루살렘에 집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50만 명이 들고 일었으면은 그냥 봉기 정도가 아니죠. 로마인들이 감당하겠어요? 감당 못하죠.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이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가봤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데 이 6월절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총독이. 왜? 밀란이 일어날 걸 미리 대비해가. 그러면 군사들 배치도 많이 해놓는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대비를 하는 거죠. 우리도 집회 같은 거 가보면 경찰들, 병력들 얼마나 많이 투입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입하듯이 여기에도 총독까지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머문다 이 말입니다. 이 절기 안에 밀란이 일어나는 걸 방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절기 어느 한 6월절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이 6월절 때 3만 명이 짓밟혔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3만 명이 서로 밀고 밀치다가 짓밟히는 사건이 터졌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집결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가봐서 알지만 거기에 50만 명이 그냥 집 안에 들어가가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절기 때. 그러니까 빠글빠글하겠죠. 이런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명절에 하지 말자고 하는 모여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명절에 했다가 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혹은 선지자라고 여기는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이래 하다 보면 큰일 날 수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의 모의가 성취가 됐느냐? 실패했죠. 마가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6월절 첫날에 그냥 처형돼 버립니다. 6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밀란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았죠. 대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줬잖아요. 그런 일들 있고. 이런 이제 모의를 합니다. 이 사이에 있는 여인의 행위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3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병 환자, 베다니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어떤 인물들이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들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셨잖아요.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나병 환자들은 격리 대상자들입니다. 근데 격리 대상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몬은 이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런 나옵니다. 이 한 여자 이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3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 머리에 혹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 씻어드리는 뭐 이런 거는 복음서 4군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행위를 누가 했냐면 마리아가 합니다. 마르다의 동생이자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이 행위를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음에 이어 나오는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마르다가 식사 대접한다고 바쁘게 있는데 마리아는 그 발치 앞에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이 장면에 있는 그런 때도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사로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 마리아가 이런 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이 마리아냐, 마리아가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나오는데 마리아일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상태로 한 여자로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옥합이라는 거는 이 석고로 만들어진 봉인된 겁니다. 주둥이가. 쓰기 위해서는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석고기 때문에 망치나 이런 거 별 필요 없어요. 그 경고성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죠. 잘못 탁 떨어뜨리면 그냥 깨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이겁니다. 옥합입니다. 여기에 나드라는 최고급 향유를 담아두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치가 일반 노동자들 1년치 임금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최고급 향유가 담겨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깨트린다는 얘기는 더 이상 옥합은 쓸모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기름을. 향유를 다 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이 여자의 행위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놀라운 것이냐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 오면은 머리에 기름을 좀 발라줍니다. 식사할 때. 왜냐면 향기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가 이 양 머리에 생길 수 있는 벌레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제거하고 이런 것도 효과가 있는 건데 사람들에게
손님에게 식사 제공할 때 머리에 기름을 좀 바릅니다. 그러면서 향기도 나게 하고. 그거는 일반 기름인데 이거는 향유입니다. 최고급 나드, 향유라는 거는 그런 기름 정도가 아닙니다. 이 값비싼 것이다 이래 돼 있죠. 이걸 사람에게 그 식사 때 좀 더 상쾌한 기분을 갖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이걸 위해서 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바르는 것도 있습니다. 식사 때 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죽은 자 장례 치르는 때 행하는 기름 붓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가 기도하는 뭐 이런 행위. 이 모든 행위가 남자의 일입니다.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일개 평민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그 왕에게 여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격적이고 놀라운 여인의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자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다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둘러싼 사람들이, 여기도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시몬의 집에 함께 참여했던 그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제자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로 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제자들도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 부류에 집어넣어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화를 내면서 자기들 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화를 낸다는 이 용어는 마가복음에 또 다른 데서도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막 나무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무라죠. 요때 쓰는 용어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세베데의 두 아들이 오른쪽 왼쪽 자리를 요구하잖아요. 그때 나머지 10명이 두 제자에게 반응했던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화를 내는 게 요 단어입니다. 이걸 이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여자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얘기합니다. 이 허비한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신약 성경에 이 허비한다는 얘기는 사망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낭비 의미도 있고 사망, 종말론적인 파멸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이 허비하는 거다.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허비하느냐라는 게 담겨 있는 의미 중에 사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말에서 우리는 이 14장 8절에 가가지고, 8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 죽음,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는 향유를 허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잃고 있는 것 사이에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코 무의미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누구를 위해 버리는 거죠? 잃게 되는 거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잃게 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향유를 잃게 되는 게 누굴 위해 잃게 돼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 허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에 담겨 있는 의미들, 예수님만 알고 계신, 그리고 여자도 알게 된 그 행위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향유가 고급진 거라고요. 이게 어떤 정도냐면은 인도나 남부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뿌리에서 짜낸 고급진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이 식사할 때 머리에 조금 발라주는 그런 일반 기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옥합 정도의 300데나리온 1년 노동자들 임금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닌다. 향유가 여러분들 항아리처럼 뭐 1리터 아니면 10리터, 20리터 이래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인이 들고 들어올 정도잖아요. 그리고 보관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항아리 정도 조그만한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거다. 우리 들기름, 참기름 저런 거 1리터짜리가 1년 임금에 해당된다 생각해 봐요. 아니잖아요. 저런 기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급 기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관했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이 여인이 그 얘기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 지금 절기가 어디죠?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축제이면서 어떤 관습들이 있냐면은 가난한 자들, 자기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 자선행위, 구제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권장했던 그런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6월절 행사인데 그 귀한 것을 그냥 예수님 식사 때 한번 부어드리는 것으로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야 이왕이면은 그 가치를 팔아서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6월절 절기 때 가난한 자들에게 다 좀 도와주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충분히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좀 더 가치 있는가를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정확하게 찝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9절에 여자의 행위를 책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여자를 가만두고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 여자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행위가 결코 허비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 어디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는데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이 속에 이미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겠죠? 떠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4장에 떠난다고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곧 있으면.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떠나는 경우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6월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때 도와도 괜찮다. 지금 6월절 때 꼭 도와야 가치가 있고 6월절 절기가 지나서 도우면 별 가치가 없고 행사적인 의미가 이벤트나 이런 거 의미가 좀 줄어드느냐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는데 그들이 제대로 알 턱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의미들을 우리야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은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순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죽음을 귀한 향유를 부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남자들이 모르고 있으니 이 여인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죽음 후에 장례 치를 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후에 살펴보면 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례 치르고 난 뒤에는 기름 부음을 못 받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가가지고 하려 했지만은, 근데 이 여인이 장례를 치르기 전에 미리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자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순환받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어느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사실을 이름 없는 여자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여자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힌트나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죠? 순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어서 나오는 집에서 언니가 음식을 준비할 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겠고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 장래에 대한 말씀들, 예수님의 죽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순환 예언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던 이 마리아 행위, 그때 예수님의 메시지에 담긴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놀라운 말씀을 마지막 9절에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주의 만찬을 하실 때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념하라는 건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위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해져 가지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그럼 무슨 행위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행위와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도 같이 알려가지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복음과 너희들이 향후 세계 곳곳에 전할 그 복음 메시지와 이 여인의 행위가 거의 일맥상통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 이걸 세트로 전하고 기억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칭찬이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름으로 예수님을 당연히 메시아로 인정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름을 머리에 붓는 행위로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대신 퀴리오스 주 대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잖아요. 향유를 1년 동안 노동자들이 임금 모아가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값진 것을 자신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걸 드린다는 것은 헌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번제 같은 거 있죠. 모든 걸 태워드리는 그런 행위에 걸맞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그래서 이 여자의 행위 자체로서 전 세계에 전해져야 될 하나의 복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고 있는 행위죠. 그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헌신과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복음을 전해 듣는 자들, 복음의 내용들이 이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주로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그거다는 얘기. 그래서 복음과 함께 전해져서 기억되어야 될 행위다. 한마디로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는 앞으로 닥치게 될 그 십자가의 사건, 곧 인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행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자신의 내어버림, 내어줌의 행위가 이 여자의 모습 속에 그림자처럼 담겨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여기에 허비한다 이런 말씀했죠.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행위가 더욱 빛이 나는 것은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샌드위치 구조라 그랬죠. 이 본문이 1, 2절과 10, 11절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하는 음모를 꾸미는 행위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장례를 예비하는 여자의 행위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여자의 행위가 더 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마가가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 뭉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그 대조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가 누구냐, 이 여자가 뭐 신분, 정체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외모나 지위,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엇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에 가룟 유다의 배신의 행위가 나옵니다. 여자는 자신의 믿음과 사랑, 헌신을 위해서 300데나리온 이상 가치가 나가는 향유를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얼마를 받죠? 은 30세겔을 받습니다. 은 30을 받아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해당되는 돈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희생시키고 배교자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여자와 대비가 되는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 하지 말고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방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룟 유다가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을 넘기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분명한 이유나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냥 여기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구조에 있어서 핵심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행위가 본문의 중심이죠. 이 여인의 행위는 앞뒤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하고 배신하는 것과는 달리 그분의 죽으심을 알고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정성과 사랑, 헌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행위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토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돕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 이 여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시점에 복음과 함께 전해져야 할 정도로 귀한 여자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는 고난받는 주의 종에 합당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름 모를 한 여자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